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밀라노 한인교회 명성은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리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친애하는 목사님인데, 그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직접 와보니까 이렇게 밝으면서도 영적으로 힘이 있고 또 영적으로 깊으면서도 활기찬, 정말 이름보다도, 알려진 것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꼭 필요한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 이 밀라노 한인교회의 보석 같은 분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2년 10월의 마지막 날은 저에게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6주간의 논산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이제 2등병 하나 달고 이렇게 자대에 배치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마 그때의 심정을 좀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남자가 애 낳는 게 얼마나 배 아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느낌을 알지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퇴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연대가 한 3,000명이 이렇게 같이 퇴소식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아들 얼굴 보고 몇 달, 한 6개월 지나야 한 번 더 보니까 이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3,000명이 함께 이렇게 군인이 퇴소식을 하면 엄마, 아빠, 할머니, 여동생, 오빠는 아니군요. 남자들이니까 형, 이렇게 오면 10,000명 넘게 이렇게 쭉 와서 연병장에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아들을 만나러 온 부모님과 아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대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집으로 편지가 온대요. 당신의 아드님이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면 됩니다. 이런 게 있대지만 1992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한 2달 정도 훈련 받으면 얼굴이 다 변해요. 다 시커멓게 타고 막 눈만 반짝반짝반짝한 게 빼짝 말라가지고 철모 여기까지 쓰고 턱근 조이면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옷을 다 똑같이 입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찾기가 대단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엄마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퇴소식 하느라고 3,000명이 줄 맞춰서 연병장에 딱 들어가니까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10,000명이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다 사람이 요만해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내 눈에도 이 엄마를 찾기가 힘든데 우리는 다 똑같은 군복 입고 막 젊어 쓰고 내가 봐도 2달 만에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엄마가 날 분명히 못 찾을 텐데 이제 큰일 났다. 자대 가서 첫 휴가 나오는 6개월 동안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요. 군대 가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시죠? 엄마가 보고플 때 다 울어요. 다 울어. 저 논산훈련소 때 우리 훈련시키는 조교 중에 아주 악독한 조교가 있었어요. 별명이 개돼지였어요. 개돼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냐? 왜 개돼지냐? 이름만 별명만 들어도 아시기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근데 그 개돼지도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럼 운다고요.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 엄마를 못 보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훈련병 중에 마지막 소감문을 발표하는 훈련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감문을 들고 그 12,000명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72번 훈련병 이규 앞으로 쭉쭉쭉쭉 뛰어가서 딱 피고 이제 군인답게 읽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대장님, 대대장님, 중대장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훈련소에서 연대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연대장님. 여기가 이제 한 소절이잖아요.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존 이러는데 갑자기 연병장 그 수많은 사람 한가운데서 쨍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존 하는 순간에 저기서 한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 막 사람이 웃고 막 와 이게 웬일이냐. 그 옆에 또 하나 울리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는데 저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목소리를 찾은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엄마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의 귀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존 한마디도 안 되는 한 음절 엄마는 아들의 음성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컨퍼런스 첫 시간, 둘째 시간 지나고 이번이 셋째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모두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왜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구는 무리로 살고 누구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까? 왜 똑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누구는 진짜 제자로 사는데 제자의 그 기쁨을, 제자의 감격을, 제자의 능력을 누리는데 왜 누구는 그냥 무리로 사는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무리는 많고 제자는 적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사모하여 몰려다니는 사람은 수천 명이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제자들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훈련 컨퍼런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큰은혜 교회를 섬깁니다. 큰은혜 교회는 밀라노 한인교회의 빛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입니다. 밀라노 한인교회 출신의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평균 100명이 넘는 새가족이 12년째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는 한 주에 100명의 새가족이 오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새가족, 몰려드는 수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전 주님 앞에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으러 온 것입니까? 정말 이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그냥 이 땅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 온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90% 헌신된 10,000명이 아니라 100% 헌신된 11명에 의하여 복음은 증거되었고,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되었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들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 마땅한데 왜 우리는 무리로 사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똑같이 나왔는데 누구는 무리에 머물고 누구는 제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있죠? 장폴 샤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죽음과 자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위대한 사상과 글로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시에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간호사들을 괴롭히고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의사를 괴롭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막 계속 욕하고 막 간호사들을 저주하고 왜 주사를 그렇게 아프게 놓냐 그러고 나를 살려내라 그러고 막 죽을까봐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 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병명만 얘기하면 막 악을 쓰고 막 나는 죽으면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막 이러고 막 온갖 난리를 치다가 너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 한 달 만에 그 병원에서 사망. 그렇게 죽음과 자유,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수많은 글을 썼던 위대한 사상가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프랑스의 르몽드지에서 이렇게 사설에서 썼습니다. 장폴 샤르트르, 그 위대했던 사상가의 마지막이 저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아마 단 한 가지였을 것이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두려웠고, 그는 병이 원망스러웠고,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 본 페퍼는 잘 아시죠? 나치와 히틀러의 만행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외치다가 결국 사형당하게 되죠. 그는 그 마지막 사형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배식을 통하여 성찬을 베풀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찬송하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광 중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반드시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야 너무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왜 밀라노에 있는 2,000명의 한인들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실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돼서입니까? 아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목사님을 보고 실망합니까? 목사님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실망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실망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집사인 아내나 집사가 아닌 나나,
그쵸? 집사인 어머니나 집사가 아닌 나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빠나 믿음이 없다고 하는 나나 다르지 않은 걸 느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무리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너나 나나 똑같이 사는 것입니까?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내세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번영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내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게 하며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천국 소유하게 된 자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첫 시간과 둘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이거 힘들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야 되죠. 왕자는 왕자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왕자는 깡패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공주는 공주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공주는 공주답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길 원하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칙이죠. 예,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마음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없었을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집사로 사는데 왜 내 삶 속에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기쁨과 행복이 없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건이 좋으면 행복했다가 조건이 나빠지면 불행했다가, 그렇죠? 조건이 나쁠 때는 조건이 좋아지길 위해서 계속 불안해하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조건이 없어질까 봐 늘 불안해하며 살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의 방식인 팔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번영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인 분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연약한 게 아니라 심령이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겸손한 자. 심령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지난 2시간 동안 드렸던 말씀, 내가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하게 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심령이 겸손한 자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예,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이건 그냥 겸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원어 푸토코스, 심령이 너무 겸손해서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40년 양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냥 겸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고 경험하신 분은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진짜? 그 심령이 가난한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우리 여기에 음악하는 분들 많죠. 음악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 절망하죠. 그렇죠? 예.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천재적 능력을 가진 누구를 뛰어넘지 못할, 특히 성악은 그런 게 많습니다. 타고난 소리통이라는 게 물론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노력한다고 조수미 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비교하여 절망하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님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은 진짜 존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남과 비교하여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해드립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에서 욕하거나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반드시 불행해지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거나 남과 비교하여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외적인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불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애통은 무엇이냐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 우리 중에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 영혼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거의 다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 돈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머리가 꽤 괜찮아,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이래도 나는 그래도 또 내면에 뭐가, 또 이제 인물이 좀 좋은 사람은 난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의 영혼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또 한 번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다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나 꽤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사는데, 표현하는 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저같이 좀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걸 은근히 드러내면서 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아유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고, 좀 인격이 성숙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집사님, 뭐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같은 분들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이제 잘 표현은 안 하지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자기의 교만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게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탄식이 토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경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방지일 목사님이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창틈으로 햇빛이 쫙 비쳤대요. 그랬더니 기숙사 방 안의 공기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 창틈으로 비치는 햇빛 사이로 수많은 먼지가 오글오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성령이 자기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에 얼마나 오물이 많은지 그때 애통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토해내며 인간 방지일은 목사 방지일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거죠. 무리였던 방지일이 제자였던 방지일.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신뢰를 찾으면 누구지요? 주님 앞에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옥합 뭐 시집 미천인 건 다 잘 아시잖아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앞을 씻으며 눈물 흘렸던 그 여인, 그게 바로 영혼의 거룩한 탄식,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인생은 그 다음 온유한 자의 인생. 온유는 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더 이상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인간인 걸 절감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땅, 가장 여기서 땅은 꼭 이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래하는 분들에게는 노래가 땅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에게는 그렇죠, 물질이 땅일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에게는 권력이 땅일 것이죠. 진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자기 분야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비로소 제대로 쟁취하게 되는 그 삶의 영광, 그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또 저희 집안 얘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진짜 전도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구입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려고 그랬죠. 그거 말고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오늘 등록한 분이죠. 그분이 제일 높죠. 그렇죠? 그분이 최고예요. 그렇죠? 예. 오늘 등록한 분, 초신자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 높으신 그 아래가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그 아래가 뭐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밀라노 한인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고, 그 밑에가 장로님, 제일 밑에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교회 구조입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하세요? 예,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면 반드시 장로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기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엄마랑 자식이 싸우면 반드시 자식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목사님이 이기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는. 그렇죠?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집사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이기면 그건 이미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늘.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센 사람은 누구냐? 오늘 등록한 분이 이게 넘버원이죠. 그분한테 이기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님한테 지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는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 제가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큰 녀석, 이번에 대학 간 녀석. 큰 녀석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 그때는 몰랐죠. 이제 모르고 병원에 진통이 와서 저희 집사람이 참을성이 엄청 강합니다. 제가 뭐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아주 인내심이 강해서 진통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프긴 아픈데 참을만해. 근데 아기 날 때가 되면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데 참을만한 걸 보니까 아직 아기 날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너무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 가자. 일단 그래도 갔다가 다시 오는 한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미 산도가 열렸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아주 참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시간 진통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제가 어느 병원을 갈게요? 동네에 제일 더러운 병원을 갔을까요? 제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을 갔을까요? 그래요. 제일 좋은 병원 갔어요. 전도사 주재. 전도 그때 제가 한 달에 50만 원 받을 때인데도 왜냐 아기를 제 애를 낳으니까 저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애는 좋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싶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최대로 그 동네에서 좋은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가 이제 났어요. 그러니까 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하얀 강보에 이렇게 탁 싸가지고 저 이렇게 뭐 침대도 제일 새 걸로 깨끗하게 이렇게 싼 이 침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침대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나오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저에게 안겨주셨어요. 그 이제 제가 제 아들을 태어나서 처음 이제 보는 거예요. 딱 품에 안았는데 너무 놀란 게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 있어요. 날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뭐 아빠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아버지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얘를 보는 순간 저의 영혼 어딘가에 들어있던 사랑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얘가 귀한지요. 아, 이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생명을 거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너무너무 귀한 탁 안겨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언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지만 혹시 우리 중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은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좋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래? 기쁘냐?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애 사랑하냐? 하나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생명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진짜 네 목숨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하나님. 내 아들인데요. 내 아들인데요. 내 생명 10번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호야, 나도 그랬다. 나도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귀했다. 나도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렇게 귀한 아들 보냈다. 나도 너랑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일 때 나도 그런 아들을 죽였다.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뻐서 운 게 아니라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이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자식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딸,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 딸답게 살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룩하게 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욕망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제자로 사는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